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기드온이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상대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전국에서 가슴 태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과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줄기의 큰 은혜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열정 있는 크리스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게 붙들고 주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박순걸 목사입니다. 목사님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도사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니까는 세이브 코리아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되게 가족 같고 좋네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밑에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오고 싶다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링크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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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번쩍 차리시고 오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왜 웃기는 얘기냐면은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요? 지금은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영성 있는 영적인 리더였거든요. 나라가 망조가 들려가지고 이제 멸망하냐 마냐 그러고 있는 시국에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아주 간절하게 섬기는 수넴에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엘리사가 올 때마다 밥도 주고, 여러분 좋죠? 어디 가면 밥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가니까는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모양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락방을 만들었어. 다락방에 엘리사가 쉴 수 있게 방도 만들고, 저 한샘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다 막 침대 뭐 촛대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이 가운데도 가족들 가운데 자녀가 없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를 준 거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 상황도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가 없는데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근데 주를 향해서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랬더니 평생의 한이 되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해결해 줘서 쭉 잘 가면 좋잖아요. 쭉 잘 가면 좋은데 어느 날 애가요, 아이고 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두통인가 보다, 가서 자라 임마 이랬는데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렸어요. 두통이 와가지고 죽는 일이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 죽일 거면 왜 준 거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스플로러 74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방송으로 이렇게 보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름 부음이 있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유례 없는 경제, 유례 없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경제 잘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잘 살게 해달라 그랬냐고요. 잘 살게 해줄 거면 계속 잘 살게 해주지 왜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 뒤에 어떻게 하시냐, 이 종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종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약간 좀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막 자기 잡으러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근데 이제 엘리사가 눈 열어주니까 막 불병거 불말을 보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이 게하시 종에게 시켜가지고 허리띠 꽉 졸라매고 내 지팡이 줄 테니까 그 죽어있는 아들 머리 위에 얹어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그래가지고 말을 순종해갖고 가서 지팡이를 얹었는데 살아났게 안 살아났게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많잖아요.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낫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12.7을 기점으로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라가 점점 안 좋아집니까? 여러분 여기 수넴 여인이 자식 죽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교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문 기사만 봤을 때는 나라가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 어떤 것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바라봐요. 전교인 수련회를 금강산으로 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강산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한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북한 땅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서 차 타고 전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 있는 일만 기적이 일어나고 왜 오늘날은 기적이 안 일어나냐?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 시간에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성령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조그매요. 근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암 환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성령의 진동을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다 뭐 우리끼리니까 막 기름을 부어지니까 그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라 걱정이 1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 있고 내일이면은 이제 압류당할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뭔가요? 이제 끝났으니까 난 투표 안 할란다. 이제 다 끝났고 애들이랑 이민 갈란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져요? 그지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다. 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믿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안 가능한데 그냥 위로해 주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나라 걱정 너무 많이 된다고. 어떤 분은 셀 모임 할 때 나라 얘기만 해. 정치 얘기만. 아주 환장해요. 가슴 아픈 건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냥 기도도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 나와가지고 시계 보고 졸고 핸드폰 보고 그거 가망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저보다 목회 많이 하신 우리 또 여기 선배 목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제 뭐가 온대요? 대환란이 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전쟁 났잖아요. 아시죠? 인도에서 미사일 쏘고 파키스탄하고 전면전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리라. 지금 중국은 대만 침공할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모든 점검을 다 해놨어요. 지금 서해상에 구조물 세운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관통하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나라가 존재합니까?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 여기서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바벨론 관광 가실 분 있냐고?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다니엘의 금신상 아시죠? 꿈꿨잖아요. 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은, 그죠? 동, 철, 흙, 발가락. 근데 어디서 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동상 깨뜨리더니 그 돌이 전 세계 온 열방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정치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가 투표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4명, 15명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기독교 비율이 2%밖에 안 됐잖아요. 위대한 결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잘 들으셔잉. 떳떳해야 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존재했다면 우리나라는 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후에 기도를 할 텐데 우리끼리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도시에 약 10만 명 살고 있었다 그래요. 의인 10명이면 10만 명, 계산해 보면 나오죠. 지금 전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각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들 다 합치면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간신히 이겼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막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골리앗 골리앗 막 이러면서 간신히 이깁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원샷 원킬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원샷 원킬 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뉴스를 왜 자꾸 봐요? 그 보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실만만 나와요. 낙심만 나와요. 모세가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7, 80평생 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꼭 화살 쏘는 것 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많이 보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부활하시고 뿅 바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가? 첫 번째는 위로하시기 때문이고, 위로해 주시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위에 기도한다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가 무슨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천에 살았습니다마는 그 배 타는 집사님들 진짜 삭막하시거든요. 엄청 강력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는 거 힘들어하실 정도예요. 왜냐하면 폭풍을 뚫고 배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고, 글씨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명이 전도 한 번 했는데,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릴 기점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갚는데요? 내가 골방 중에 기도하는 네 모습 보고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들, 나와서도 기도하시지만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합시다.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 기도만 나와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병 걸려서 아파 죽겠어요. 이런 기도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시잖아요. 깊이 기도를 들어가시면 나중에 내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걔네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요. 나는 본 적도 없는 저 멀리 어디 제주도 바닷가에 있는 어느 목사님, 나는 어디 TV에서 지나가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나라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내 개인의 신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가 1도 안 나온다.
여러분 믿음이 빨리 장성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은 할 말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수님 제가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요 11조도 열심히 했고. 아니 넌 뭐 하다 왔냐고. 예수님 그래도 제가 기도 열심히. 아니 너 뭐 하다 왔냐고. 난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는데요. 제가 12.7대 나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헌금도 1,000만 원씩 했다고요. 근데 너는 누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오늘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죽었던 아들 살아나듯이 우리나라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개척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하실에서 곰팡이 피고 막 비 오면 물 새고. 그러면 성도들도 삶이 그래요. 다 가난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님의 사모와 은혜가 그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지상으로 올라와요. 상가 2층. 그러면은 교인들 삶도 올라와요. 웃기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삶도 같이 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있는 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가자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 있는 길이에요.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길을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낙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이후로 낙심이란 단어를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했을 때 그 땅 정복할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강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합당한 보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왜 니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히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무신론과 유물론의 사상이 이 땅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반성경적 모든 법은 오늘 이후로 자취를 감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넉넉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사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공산국가죠.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죠. 일본은요 자유주의인데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돼요. 북한은요 공산국가죠. 그러면 도대체 이 주변 일대를 복음화시킬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마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를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대장님 대한민국을 죽이면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냥 네 알아서 다 말해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다 스며들어서 세속주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성경적인 것들로 우리를 다 점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뭘 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설교와 찬양만 나오면 전 잘하는 거라고 봐요. 물론 취미생활도 해야지만 계속 거기에 나오는 게 내가 보고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너지면요 전 세계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흔들리죠. 여러분 유럽은요 500년 된 교회에서 할머니 5명이 촛불 켜고 수요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강화도에 가면은 전통 있는 교회 카페로 개조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저기 저 동네 사는 강화도 주민들이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럴까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같은 표정이 아니신데 상속자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이 땅이 끝나도요, 천국의 상속자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땅이 멸망해도요,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때의 마지막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돼야지 당연히. 동방의 예루살렘이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통일됩니다. 반드시 통일돼야 돼요.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지금도 성경책만 소지해서 3대가 여러분 멸족당해요. 중국은 요번 5월 달이죠. 2025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의 복음 전면 금지됐어요. 아십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한테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공산당 잡아갑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의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버텨봐야 21일 버티다 도망가요.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마귀가 한두 마리가 막았습니까?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온 우주의 마귀 다 달려들어도 못 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소수의 마귀들과 마귀들에게 현혹된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 그리고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기는 길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성령,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기까지 기도하라.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지막 그때에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나라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하세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남한 북한을 지져버리는 상상을 하시라고. 북녘 땅 저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황금의 복음길이 열리는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내일 광고 때 할 건데 일주일 넘어서 선거 때까지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그래.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건강하신 분들은 전일 금식하시고 조금 덜 건강하신 분들은 한 끼, 더 건강한 사람들은 2끼 이상 금식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줍니다. 여러분, 요나 욕할 게 아니에요. 요나 보고 니느웨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 수도예요? 아수르 수도라고. 아수르 아세요? 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했잖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도쿄에 가서 전도하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멸망할 건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 계셨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했지요. 왕부터 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는요, 1907년에 그 대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낳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 놀라운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시고도 남아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슬퍼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들이 죽었잖아요. 가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죽은 애가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엘리사라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차요. 또 기도하니까 조금 따뜻해. 되겠다. 계속 기도하니까 따뜻해. 그게 차차 따뜻하더라예요.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원어로 뭐냐면 뜨거워지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떠나서 세속주의에 빠져 차가워서 지금 식어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차차 따뜻해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불 지릅시다. 여러분 각자 교회 돌아가서 다 불 질러요. 그냥 기도할 때도 주야 이러지 말고 주야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그것도 모자라면 그냥 화요일 예배 찾아다니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 전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알아. 근데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이 죽은 게 엄마가 봤을 땐 재앙이죠.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줬냐고. 데려갈 거면 주지를 말지 차라리. 우리나라 왜 복음화 시켰냐고. 이 지경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미래와 희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크릿 같이 무슨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끌어당기의 법칙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 중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교회들도 북한 비전 있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북한 선교 비전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 북한 전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 구원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니와 내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나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300용사 모였을 때가 딱 이랬을 거거든요. 그럼 기드온이 모였을 때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 모였을 때 하나님이 상대 적군이 13만 5천인데 13만 5천이랑 3만 2천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한 대 치면 세 대 맞는데 못 이겨요. 근데도 그거 많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3만 5천 명 이기죠.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많대요. 무서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래라. 무서운 사람 집에 가래요. 2만 명이 갔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남은 게 300명인데 여러분 그 3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닙니다. 총칼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도 영영세세로 지금도 하고 있어야지. 그 나라 어디 갔어요? 그 권세는 어디 갔어요? 그 흥왕했던 로마는 어디 갔어요? 지금 줄리사르 카이사르 시저가 지금 있어야지. 여기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눈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곧 쓰러질 거잖아요.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 왕이 탄생할 때 지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좀먹는 사탄의 계략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잠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둠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